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온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을 좀 우리가 견디고 또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또 그런 말을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또 추석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추석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요. 항상 고향 그리고 가족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을 생각해 봅니다. 추석 설 대목이 되면 이제 우리 고향에 장이 서면 이제 어머니가 장에 가셔서 옷을 사오시든지 또 반찬거리를 사오시든지,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좀 큰 종갓집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추석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작은 집 식구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관계는 참 복잡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식는글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장 그립고 고마운 분들인 동시에 또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가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가족에 있는 얽힌 내용들을 다 말씀을 안 해서 그러지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또 맺힌 것들이 있고 응어리진 것들이 있고, 또 동시에 가족하면 너무나 감동되고 좋은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 가족의 갈등이 더 힘들고 어려우냐면 그래서는 안 될 분들이고 또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원해지는 가족도 있고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가족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투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냥 헤어진 정도가 아니고 심히 다투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 말이 우리가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큼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이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 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이후로 바나바가 등장을 안 해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나바가 등장을 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된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내놓아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지니까 누군가가 지도자가 한 사람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기로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고향인 다소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면서 최초 이방 선교사로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도 쭉 오늘 본문 이전까지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두 사람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한 성도의 관계 정도가 아니고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눴던 관계예요. 더군다나 잘 아신 대로 바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입니다. 책임져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다퉜어요. 다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갈라서 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는 가족 이상의 관계였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격이지요. 우리의 가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가족은 그럴 사이가 아닌데 아직도 서먹서먹한 분이 계십니까? 명절에 오고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연락을 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만날지라도 뭔가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어서 편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신 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바나바 조카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갖고 가면서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갈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다가 마가가 포기를 하고 혼자 돌아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아마 마가는 젊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 여정이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버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이 늘 있었고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된 순간들이 힘들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를 가리킵니다. 마가 요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했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다시 뒤돌아가서 한번 쭉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세워졌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마음이 맞아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것은 분명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젊은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므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와버린 그런 사람, 그런 신뢰를 깨버린 사람 또 데리고 가가지고 중간에 또 포기하고 와버리면 우리 선교 여행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다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잘하신 대로 바나바는 아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또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낭패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 두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바나바 하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두 영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기록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좋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왜 이 사건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행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누가가 그 선교 여정에 동참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충돌한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동일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셨고 여기까지 함께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참 허접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그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많은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 낯뜨거운 일들, 실패한 일들,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탄식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잘 아신 대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벌거벗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가지고 나체로 드러내놓고 잠을 잤어요. 그 일로 인하여 두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부끄러운 일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 때문이죠.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우르 고향을 떠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신변의 위협이 찾아오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보호하려고 했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안에 죄가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가를 낱낱이 폭로해 놓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참으로 예수님을 몹시 마음 아프게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지난날 부끄러웠던 일들,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어찌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우리 지난날의 역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혈기대로 행했던 거, 분노대로 행했던 거, 내 욕심대로 행했던 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치 그것이 생명을 바꾸는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질게 굴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족이라는 우리가 이유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대치가 우리에게 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기대치가 높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기대치분의 실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족이 뭐냐? 기대치가 분모예요. 그리고 우애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모자라도 기대치가 낮으면 만족이 큰 거죠.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하단다. 우리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마다 대단한 것들은 우리가 본받게 되고 실패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위대했던 사역의 한 부분에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모습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실패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종종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이제 목회 세미나 같은 데를 가서 목회 세미나를 들을 때에도 아주 성공한 이야기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실패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저분도 그랬구나,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우리 가족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섬겨 오시지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잘 섬겨 오시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나만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갖고 있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기 삶의 큰 교훈으로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때는 저 마가라고는 젊은 놈이 어떻게 선교를 하다가 우리도 몰래 혼자 중간에 도망가 버려. 저런 사람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마가를 생각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지나놓고 보니 마가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고 마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서신서마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권면하고 부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부분에 차지한 것이 뭐냐면 관계성의 용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귀하게 여겨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내가 그때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몰랐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는데 내가 바나바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지나쳤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의 교훈과 권면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와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뛰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더 마음에 와닿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받아.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못 받았어요. 마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울의 양심으로, 바울의 열정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마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받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로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했던 사람이고 핍박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다메섹까지. 그리고 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불러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생각한 거지요. 내가 도저히 주님이 나를 받을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나인데 주님이 나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 마가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내 마음에 안 차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스타일과 달라도 내게 불만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뿐이고 얼굴을 둘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항상 다른 형제를 내 관점에서 보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젊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지나오고 보니까 내가 지나친 것 같아. 내가 받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 마가를 받지 못했다니, 이런 자책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다가 보면 이런 마가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다. 불만이 있단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직선적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게바가 누구인 베드로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돌아온 이 바울이 게바를 면책하는 사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음식을 안 먹은 채 하고 외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바나바도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내가 게바를 면책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그때 주님을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은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한다고 자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정답 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전부 정답이죠. 전부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좀 눈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딱 눈 감고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용납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세워져 가요. 맨날 그동안에 쌓였던 거 있다가 모처럼 만났는데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전화도 안 통하느냐? 너는 왜 선물도 안 하냐? 너는 다른 집의 아들은 이랬다는데 너는 왜 안 했냐? 우리 보통 그렇게 쉬워요. 누구 비교하고 누구 비교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힘들게 늘 만날 때마다 늘 잔소리만 하고 정답만 말하고, 그런데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가족만큼 소중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소중하고 값진 것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귀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해요.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부모님도 생전에 계실 때는 몰라요. 떠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처럼 가족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늘 요구하고 기대치를 높이다가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물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소확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확행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뭐냐면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추석 연휴에 꼭 기억하십시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다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 적은 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그 적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섭섭히 생각하고 낙심했던 것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